반갑게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한국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올해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올해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 한 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예전에 첫 담임 목회지로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부산에 있는 부산 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이 선한목자교회,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셨는데, 첫 목회지였던 그 부산 제일교회에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유기성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그 첫 목회지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 첫 목회지에 나가서, 원래 이제 군목으로 오래 계셨다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나가시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20년 만에 또 내려가서 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때 어린아이였던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어느덧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만났던 젊은 집사님이나 또 젊은 청년들이 어느덧 다 장성해서 권사님이 되고 이제 장로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랜만에 반가워서 너무 반갑고 기쁘기도 했지만,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난 그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참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당시 목회할 때 첫 목회지고 또 여러 가지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마 있으셨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고 기다리라, 또 이제 참고 사랑해라,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응답이 목사님에게 너무나 막연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참아야 되고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투정 아닌 투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린 거죠. 그런데 20년이 돼서 다시 돌아와 그 교회에 또한 기둥으로 귀한 일꾼으로 자라난 성장한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응답의 말씀들이 옳았구나, 맞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목사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또 어찌 보면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답답해서 또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자신이었는데, 20년 뒤에 돌아와 또 귀한 일꾼으로 본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맞으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맞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만난 그 기쁨과 감격도 귀했지만 자신에게 주신 그 깨달음도 너무나 큰 은혜였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당신이 심으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또 우리 앞에 또한 당장 그것이 이루어질 것만을 기대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세우셔서 그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난 주일에 장례 식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이제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그 멕시코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멕시코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의 그 얘기가 지금 선교지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한인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뭐 선교지만 그렇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선교적인 어려움들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 교회의 여러 힘든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뭐 오래된 교회나
또 뭐 건축해서 빚이 있는 교회나 아니면 뭐 젊은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많은 어려움 앞에 직면한, 지금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는 그런 어둡고 암담한 현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은,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들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일꾼들을 필요한 일들로 맡겨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 이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또 많은 한국교회 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심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맡겨주셔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해야 해서 또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좋아하시는 책, 감명 깊게 읽으신 책이 뭔지를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어떤 책을 감명 깊게 읽으셨는지 물어볼 때에 제가 고민 없이 권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뭐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좋은 책이다, 내가 정말 몇 년째 이 책을 붙들고 성경 말씀 다음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한 깨달음을 얻고 사실 이게 묵상집입니다. 365일 묵상집인데 이 여느 묵상집보다는 그 내용의 어떤 깊이나 큰 울림이 있어요. 사실 이 책이 쓴 분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100여 년 전 사람이거든요. 100년 전 영국 사람인데 1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의 군목으로 가서 사막에서 그 깊은 영성 가운데 쓴 묵상집이에요. 그런데 100여 년도 넘게 쓰여진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고민들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에 대한 깊은 묵상이 담겨져 있는 영성의 그 깊이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서 읽으시라고 하기에는 좀 내용이 또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목사인 제가 읽어도 사실 어렵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두꺼워서 나는 못 읽겠네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묵상집의 해설집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두꺼워요. 사실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책인데 이 책에 이제 많은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7월 21일자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왕국에 이르는 문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는데 그 내용의 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성도의 그러한 자세, 그러한 복된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우리 자신이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 섬기는 해미제일교회 또 여러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이루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문을 여는 자입니다. 어떤 문을 여는 자일까요? 어떤 문을 여는 자일까요? 그렇죠. 천국 문을 여는 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에서 이제 왕국에 이르는 문이라고 이제 그 제목을 붙였지만, 왕국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문을 여는 자, 천국의 문을 여는 자, 하늘 문을 여는 자, 우리 모두를 하늘 문을 여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 주셨는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늘 문을 어떻게 열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팔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을 얻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사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서, 또한 그것으로 인한 공로로, 그것으로 인한 행위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걸 이제 무용의식이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인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그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가난한 자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우리의 삶이 천국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열려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교회학교 때, 우리 성경학교나 교회학교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럴 땐 같이 또 따라 불러주셔야 되는데, 한 소절 두 소절 따라하고 같이 따라 부르실 줄 알았더니 아시는데 안 부르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힘으로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거듭나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질 때에 내가 그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날 때,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갔대요.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천국 문에 수문장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대요. 베드로가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왔는데 너무 반가워서 그냥 껴안고 반가워하니까 축하하니까 이 목사님이, 야 그래도 천국이라 내가 살 때에 목사로 이제 또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일했다고 그렇게 대우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나를 영접해 주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천사의 말, 이 베드로의 말이 뭐냐면,
천국에 하도 오랜만에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오랜만에 천국에 목사가 올라와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너를 이제 영접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목사 디스하는 이야기거든요. 목사를 디스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농담처럼 그런 예화처럼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더 겸손하지 아니하면, 더 낮아지지 아니하면, 또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지위, 나의 어떤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내가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착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자, 오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문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주고 있는 또한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화를 그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또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11조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주의 일도 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성전에 서서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자랑스럽게 기도하거든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해요? 저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세리는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피우고 자신의 그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누구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어떤 삶의 믿음의 삶을 통해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자의 삶, 오늘 우리 안에 그 마음의 그러한 것들이 비워지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비워지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집착하고 또 우리 안에 있던 욕심들, 우리 안에 시기했던 마음들, 우리 안에 질투했던 마음들, 우리 안에 불의했던 마음들, 육신의 욕망을 쫓아갔던 마음들, 그 마음들을 피워가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안에 육체의 마음,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마음과 성령의 소욕,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러한 육체가 이끄는 욕망과 또한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그 길이 두 안에서 충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어찌 보면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길과 죄의 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혼란을 여기면서 그 안에서 선택하며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길인데, 우리의 어떻게 본능은 끊임없이 죄의 길 속에서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 끌어당기는 죄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제가 드렸던 답은 뭐였냐면,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 죄의 자리에 가지도 아니하고 죄의 일들 하지도 말아야 되고 죄의 시간을 남겨두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틈도, 들어갈 자리도, 들어갈 시간도 없이 우리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늘 서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삶 가운데 서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가득 찼던 그러한 집착과 무엇에 집착합니까? 돈에 집착하고 욕심과 욕망에 집착하고 불의함에 집착하고 죄된 것에 집착하고 거짓된 것에 집착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비워낼 때에 그 비워진 마음에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갈라디아서 5장 6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거짓된 것들, 불의한 것들을 비워버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채워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그 빈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그러한 천국 문을 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 양영재 권사님하고 신태식 권사님이 못 오셨어요. 양영재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하시고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제 오늘 퇴원하시게 되는데 위 옆에 한 2.5에서 3cm 되는 혹이 지금 있어서 그것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악성이면 암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혹 같으면 그냥 잘라내고 이제 치유하고 이제 회복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암일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항암 치료가 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치료가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하시고 어제도 이제 회복 중에 이제 통화도 나눴었는데 지난주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수술 앞두고 예배 드리시는데 하염없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또 찬양이 또 우리 그때 이제 찬양팀이 불렀던 중창단이 불렀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의 고백이 다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더라라는 거예요. 주셨던 말씀도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도 자기 모습처럼 보였고 그날 불렀던 그 찬양도 자기의 고백처럼 여겨졌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도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라는 얘기거죠. 어찌 보면 그 비워진 상태 그 마음이 어찌 보면 무너져가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가장 약하고 약한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붙들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힘이 되신 여호와 그 38년 병자의 그 누운 것을 아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면서 또 그의 병을 또한 치유하시며 내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러한 그 치유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비워진 말씀,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오늘 지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어리석은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그런 가난한 나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때에 우리 성화에 그런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성화의 장면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림을 잘 보면요 그 문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문에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에 있겠죠. 안에. 결국 뭐예요? 주님은 내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주님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어서 그 천국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문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그 구원의 길 가운데 그 은혜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 문을 굳건히 닫아놓은 채 그 마음이 닫혀진 채 그 문을 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그 작은 성화 하나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갈 때에 우리가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죄된 것들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은 늘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 문을 열고 또한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그러한 그 비움의 자리, 비움의 시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나의 죄된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실행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그한 복의 길 또한 구원의 길 그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모두 깨끗하게 비우게 하소서 또한 비워진 내 마음을 성령의 열매로 채워가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늘문을 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놓여진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고 또 우리를 힘들게 또 우리를 시험케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비워진 채로, 그 심령이 가난한 채로 주님 앞에 나와 또한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죄된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실족케 하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반 속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죄된 거 악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그 비워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한 성령의 열매로 채워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채워갈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온유와 절제의 그러한 열매와 삶으로 또한 우리 모두가 채워갈 때에 하나님 구원의 길이,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지친 영혼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장주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 힘들고 괴로운 시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앞에서, 또 이 많은 삶의 고난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아시고 우리의 고된 삶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불의하고 그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비워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또한 천국 문을 열어 주님의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상한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구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향해 이루어가는 상한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악한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방황하거나 헤매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와 더불어서 주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문을 여는 자, 그 천국 문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2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